요즘은 청소나 소독 등 이제 방역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옛날에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벌레들이 자주 출몰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벌레 퇴치 전문 기업까지 생기고 또 벌레를 99% 박멸할 수 있는 약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뭐 상가나 식당에서는 이제 벌레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게 됐죠. 상시로 또는 수시로 방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4달 전에 전 국민이 벌레로 인하여 한 차례 불안에 떨었었죠. 빈대로 인해서요. 프랑스에서 갑자기 확산된 빈대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갑자기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대는 침대나 이불 사이에 숨었다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데, 비록 감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빈대가 발견되고 또 금세 확산이 돼버리자 빈대 포비아로 비상이 걸렸고, 정부는 질병관리청,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관계 부처를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빈대 관리에 대한 방제 방안을 공유하고 또 방지해달라고 곳곳에 요청까지 했죠. 물론 그 작은 곤충이 뭐가 무섭냐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이 이 빈대로 인해서 공포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빈대가 웬만한 살충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살충제로 아무리 뿌려도 빈대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한번 옷에 붙어서 들어오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 가족의 피를 빨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잡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방역과 소독으로 인해서 이 빈대의 천적인 바퀴벌레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빈대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월이 지난 지금은 뉴스에서는 빈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로 인한 신고가 확 줄었죠. 개인으로서는 빈대 한 마리를 잡기도 참 어려웠는데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이 손을 잡자 이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니 개체수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찾더라도 효과는 그 잠시일 뿐이고 문제는 또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곤 합니다. 마치 빈대 한 마리를 찾아서 살충제를 뿌렸지만 빈대가 죽지 않는 것처럼, 또 마치 빈대 한 마리를 찾아서 휴지로 꾹 눌러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다가 또 다른 빈대를 붙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뭔가 박멸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빈대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도출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레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박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소독과 방역을 해주듯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잠깐의 해소가 아니라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짐과 문제를 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탄식시로 다윗이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지혜나 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상황 속에서 적들을 쓰러뜨릴 힘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었고 적들을 쓰러뜨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은 것일까?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문제의 해결을 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다윗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찬양했습니다. 즉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악한 자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골몰하며 복수를 다짐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빈대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다윗은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충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잠깐의 해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평안과 기쁨까지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완벽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던 빈대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이 작은 벌레는 찾기도 어려웠고 박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찾아서 죽였다 하더라도 빈대는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충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방역을 시작하자 개체수는 급감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맡기다 라고 번역된 샬라크라는 원래 의미는 던져버리다, 집어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짐을 발밑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서 멀리 둔다는 뜻이죠.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 모든 짐을 멀리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게서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서 문제를 멀리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반쪽짜리 해결책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내가 해결하겠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기려면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발밑에 내려놓고 그분과 내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게서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잠깐의 해소가 아니라 완벽한 해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는 정말 복된 아이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아이의 울음을 듣고 반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보다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는 정말 복된 아이입니다. 그 울음을 듣고 달려와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짐을 맡기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 고통스러운 짐을 대신 담당하사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모든 문제의 짐을 내게서 멀리 던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 모두가 의인의 요동함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과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